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13절에서 15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5절에 이때에, 오늘 13절에 이때에 이렇게 때가 나오죠. 이 모든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도구로 쓰신 거지 사람의 것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3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행적입니다. 그런데 그 행적이 예사롭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요, 자신은 망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 일에 어떠한 깊은 뜻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자청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장차 십자가에서 받으실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자, 실체는 십자가에서 나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다시 살아나실 수 있기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세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나의 받을 세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을 허락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대단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예 하고 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항상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요한이 만약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절대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끝까지 거절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요, 불신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의상도 안 되고 뭐 인정상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따르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되지. 그렇잖아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죠. 하나,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루마리책,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쫙 열어주신 거죠.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예수님 위에 임했잖아요.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 세례로 너희에게 베풀지만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셨다고요. 만약에 사용을 하셨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며 가르쳤잖아요. 근데 본인의 스스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스스로 안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는가? 우리 위해서라니까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지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성을 사용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신성이 있는데. 그러나 공생의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필요했어요. 왜? 인간이니까.
갖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늘 기뻐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든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를 보고도 지금까지 보고도 아버지를 찾느냐? 내 안에 아버지 계시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라는 신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양태론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론.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세 조각 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양토론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예요? 그럼 삼위일체는요? 심각해요. 삼위는 각각 계십니다. 그런데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는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 즉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만 오셨다 그러면 그 성령은 잘못된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건 맞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풀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걸 구분해 놓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나중에는 이단 사이비로 갑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뭐의 영 하는 건 성령입니다. 그런데 영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주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것도 성령을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삼일체 교리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리에서 걸러 넘어집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만 계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만 계시다고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분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다. 왜? 삼위 하나님은 성령만 보내고 성부, 성자는 다른 곳에 계신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만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합니다.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성령과 함께 너희 안에 오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하나로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